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거룩한 제도이고 영광스러운 제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남녀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남녀의 결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의 맛보기로서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예.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함, 그리고 그 두 남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루는 그 가정,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고 맛보기라서 모델하우스다. 그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두 남녀의 결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껏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으로. 예.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졸업식이 있어요. 예배 후에 우리 신혼 부부 이제 원래는 4커플인데 좀 사정이 생겨서 2커플만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신혼교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결혼을 한 커플들도 있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은 아직 이제 결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연애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그 책 속에 이 미국의 시대별로 연애하는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 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중매. 예, 중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자녀들이 있으면 집안에서 어른들이 두 자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결혼하는 방법. 예. 그거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해온 그런 방법이죠. 예.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많은 부분 이렇게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중매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소심해가지고 이 짝이 될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같이 온 저희 작은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제대로 안 보고 작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좀 더 낫습니다. 조금 더 나았거든요. 좀 되게 좀 듬직하시기도 하고 좀 되게 미남형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또 못한 건 아닌데 두 분의 차이를 보면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살짝 봤는데 저희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봤다고요? 작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괜찮다.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 딱 보니까 내가 봤던 사람은 누구예요? 시동생이야. 그래도 어때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왜? 두 가정에서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근데 보면 이혼율은 오히려 그 시대의 어른들 중매로 만났지만 잘 알지 못하고 만났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또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구혼하는 거예요, 구혼.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좀 보기 힘들죠. 근데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영화들 보면은 그 여자 집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애를 하고 구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남자의 집안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평가는 누가 해요? 여자 집안에서. 여자 집안에서 이 신랑 될 사람, 사위 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매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래서 보통은 엄마들이 많이 보죠. 엄마들이 아니면 이모들이 옆에 와가지고 쟤는 어떻다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연애의 방식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방식이라면 데이트는 보면 개인 중심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흥미거리. 그래서 우리 지금 교제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살리는으로 해서 같이 두 손 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운데 재밌는 곳에 가잖아요.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다 이렇게 하죠. 예,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뭐라고요? 짝짓기. 예, 표현이 영어로 이제 후크업인데 후크업이 뭐냐면 갈고리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되게 묘한 게 뭐냐면 데이트의 부작용인 거예요. 데이트 하다 보면 어때요? 좋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도 이렇게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트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좀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꾸미고 가꾸어야 되고 또 좋은 곳에 데리고 가려면 어때요? 좀 경제적으로도 내 용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약간 사랑이 조금 식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굳이 데이트를 해야 되냐. 그냥 눈 맞으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예. 그리고 이거는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섹스, 성적인 관계에만 몰입하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후에도 뭐 좋으면 뭐 계속 만나는데 그거 안 좋으면 그냥 쿨하게. 예. 그래서 뭐 영화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용어들 보면 뭐 원나이트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구혼이나 구애라고 하는 요 제도, 요 방식 말고는 중매부터 해갖고 4번 짝짓기, 후크업의 관계까지 방식까지 지금도 여전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 아내를 소개를 시켜줘서 처음엔 중매의 형식인 거죠. 예.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이트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어졌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대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4번의 후크업 하는 관계, 이 방식은 보면 성을 아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마치 먹고 마시는 식욕처럼 성욕도 그냥 편하게 풀고 그냥 즐기는 그러한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을 아주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내 몸을 이렇게 허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크업의 방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결혼은 서로 힘들게 하는 짐이고 족쇄다. 데이트하려면 돈, 시간, 에너지 다 쏟아야 된다. 그냥 편하게 쉽게 만나자. 가볍게 쿨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그런 몸을 허락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욕을, 정욕을 해소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편하게 쿨하게 지내자라고 사탄은 속삭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속삭이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다른 어떤 죄보다 이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몸속에 고스란히 기억이 되어져요. 예, 기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이 음란, 정욕에 내 육신을, 내 삶을 다 허비했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쳐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게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예. 성군으로 불려지는 다윗인데 이 다윗도 성적인 범죄를 범하잖아요. 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뭐해요?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요. 예.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너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보게끔 할 때에 다윗이 거기서 꺾어지고 회개하죠. 우리 시편 38편 요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이후에 그가 철저하게 침상에 베개를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나자, 쉽게 내 정욕을 그냥 성적인 욕구를 풀자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가볍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그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전에 어떤 성관계를 가졌을 때 두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어떤 그 상실감과 우울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그렇게 우리에게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내 육신을 이렇게 굴리고 내 몸을 이렇게 허락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예수 세대,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더 그 관계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진중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형제들에 있어서 자매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소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결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랑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 애로 가득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가슴에 가득 찬 가운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거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또 자신을, 내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정의하면서 하는 13장 4절에 보면 처음에 뭐예요?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성급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 후크업 하는 그런 관계처럼 그냥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지루한 과정 다 집어치우고 그냥 눈 맞았으면 그냥 즐기자, 그게 사랑이다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성 간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어떠한 모습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축적되어지고 쌓여지면 그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급하거나 조급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다리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쉽게 후루룩 이렇게 해버릴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알아가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고 견디고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워요? 요즘 시대와 같이 빠름이 미덕이잖아요. 우리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제 핸드폰이 이제 만 3년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5년, 만 5년은 한번 버텨보자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3년째 넘어가니까 서서히 바꾸라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앱 터치하고 클릭하는데 어떻게 해요? 꺼져요. 반응 안 하고 느리고 그러면서.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 클릭하고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1초가 안 돼요. 0.0 몇 초,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반응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조급함을 느낍니다. 근데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내면에, 그리고 나의 외면에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래 참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아이고 시간 가라 하면서 그냥 딴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가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나의 연인을 향하여,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향하여 기다려준다고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시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기다려주면서 내 내면이 계속해서 커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났을 때에 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내가 성숙해지니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 그 관계가 어때요? 더 친밀해지게 가는 거예요. 더 끈끈하게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있어서는 뭐냐면 나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다시 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보면 하며하고 참고 다음에 하며하고 아니하며하고 한번 그 카테고리를 한번 보세요. 아니하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시켜서가 아니고 훈련받거나 교육받아서가 아니죠. 어때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네. 근데 하는 거는 뭐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4절만 국한돼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도 한번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더욱이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실제적인 그런 질문으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요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몇 차례 겪고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요, 뉘우치고 용서하는 사이클을 거쳤는가? 세 번째요, 서로 사랑하기에 기꺼이 변할 뜻이 있음을 확인했는가? 지금 현재 교제하는 우리 커플들 한번 요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갈등의 관계를 아직은 겪지 않았다면 초기 단계일 거예요. 예. 아니면 아직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게 다 그냥 좋아 죽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 보세요. 서서히 하나씩 보여요. 예. 하나씩 보이면서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굳이 내 성격, 내 습관 바꿔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나 우리 교제하는 커플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나 내 속에 내가 굳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조금 위태로운 거예요. 네. 근데 기꺼이
기꺼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금성에서 따로 놀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좀 더 고생해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내가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걸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그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로서 또 여자친구로서 이렇게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까라고 할 때 형제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듬직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듬직하다. 근데 그게 단순히 덩치만 커가지고 듬직하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든든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안정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바꾸어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신없이 그냥 팔랑팔랑거리고 그냥 싸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맡길 수 있겠다, 뭔가 기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여성들이, 자매들이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안정감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뭐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의 분야에 있어서는 뭐 가장 쉬운 것은 경제력일 수 있겠죠. 함께 살아갈 때에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있는가,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아니면 앞으로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들이 확고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미완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일을 낼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직장이 아무리 빵빵하고 그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없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지가 않아요. 한번 만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해. 멋있어 보여. 근데 만나고 보니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좋게끔 했는데 내일 똑같이 자매가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는 완전히 또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 남자를, 그 형제를 만나는 자매는 불안해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내 내면이 건강한가, 내 내면이 우리 형제들이 한번 볼 때 든든한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계속 수시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 그것을 바꾸어 가셔야 돼요. 예. 자, 형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자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름다움입니다. 예,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어떤 뭐 TV 탤런트나 연예인 뭐 그런 어떤 되게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아름다운 그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형제가 바라보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아름답게 꾸미셔야 돼요. 예. 근데 외형적으로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요? 내 내면을. 예. 그래서 20대의 우리 자매들은 그냥 화장 안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죠. 예. 근데 30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조금씩 바르셔야 되잖아요. 예, 예. 화장하는 것이 잘못이 된 게 아니라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면 문제가 돼요. 예. 우리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 예,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 분이 있으셨어요. 예. 지금 2018년에 이렇게 소천하신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예, 20대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미인입니다, 그분이. 예. 그래서 일본에 가서 가수로 활동할 정도로 정말 미인이고 달란트가 있었던 분인데 외모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성형을 하고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습이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좀 이렇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소천하신 그분이 있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20대의 아름다움을 내가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뭐 찔러 놓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나는 표현 중에 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아하다라는 표현. 예. 그래서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사전적으로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20대만 30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에도 그 각각의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요? 내 내면에서. 예, 내 내면에서. 그리고 그 내 내면이 아름다움을 뿜어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핵심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핵심은 내 내면이 건강한가, 단단하고 튼튼한가, 아니면 내 내면이 아름다운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내가 어떤 대상을,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볼 때 겉으로만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겉으로만 보여지는 배경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정감,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조언을 좀 더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까요? 예. 그냥 길 가다가, 예? 무슨 연예 기획사 뭐 매니저들이 그냥 헌팅하듯이 그냥 길 가다가, 그게 아니라 좋은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시작. 예. 지금 뭐 이야기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 한번 보면 뭐 또 외부에서 어떻게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요 안에서 같이 섬기다가 사역하다가 쉽게 말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예. 겉으로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사람인 그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단하고 견고한지를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만남의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남의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예. 교회만 가면 연애한다고 연애당인데, 그 관계가 사실은 안정적인 거예요. 예. 그냥 길 가다가 어떻게 만난 사이,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사이는 조금은 위험의 요소를 안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섬기면서 만난 관계는 다른 어떠한 만남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가? 예. 종종 청년들 이렇게 결혼하겠다가 데리고 왔을 때, 아니면 교제한다고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제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정말 선교사의 마음이 되어 보셨나요? 예. 정말 힘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피눈물 흘리는 그 과정들을 다 겪어 가야 됩니다. 네.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인정이 되어지고 다 용납이 되어지지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벽이 보여집니다.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보여져요. 그래도 내가 결혼해야지, 그렇게 결혼해 보세요. 그 이후에 정말 큰 삶의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 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뭐 해야 되겠어요? 놀러 가야 돼요. 처음에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무슨 소리냐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힘든 과정들이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내려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불신자와 비신자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큰 준비가 필요하고,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섬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성비가 50대 50인가요? 우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조금 비슷하긴 한데 보통은 교회는 자매들이 많아요. 예. 신앙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형제들의 수는 거기에 비하면 적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매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 나는 꽃에는 뭐가 와요? 나비와 벌들이 자연스럽게 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 성비가 다르고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귀한 신앙인으로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만 있으면 어느 누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매들이 형제들이 없으니까 찾아 나갈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느 장로님의 조카인데 소개시켜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가 왔어요. 예.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매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딱 이 사람 있습니다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몰라서. 예. 우리 자매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소개시킬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 남양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구에 있는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든든하게 내 역할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실제적인 고민에 대한 것은 뭐냐면 독신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제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면 독신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딸려가지고 독신 결혼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독신은 뭐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두 남녀가 맞이하는 그 결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하나님과의 천상에서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뭐라고요?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것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그 결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독신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뭔가 부족해서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생애를 그곳을 향하여서 다 쏟아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두 남녀 사이에 누릴 그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진짜 되기를 위하여서 지금 샘플 맛보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오롯이 다 던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누릴 그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선교지마다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독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서 또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뭔가 안 되니까 찾아다니고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준비하면서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또한 독신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그냥 선교하려고 그냥 결혼 포기했다고 했는데 선교지 가서 만나는 커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내 옆에 나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독신을 끊어서 이제 결혼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때로는 독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안 달라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주간 이 결혼 사랑에 대해서 어떤 데이트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또 다음에 좀 구체적인 것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 맞아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그냥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목적 아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결혼이고 그리고 두 남녀의 만남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음으로 그 기다림 속에 나를 내려놓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결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결혼 정말 기대하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커플들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결혼이 골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 남녀 안에서 정말 친밀함 속에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두 사람만의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졸업하여서 여기에서는 더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신혼교구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좀 우리 선배로서, 결혼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